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루다가 왔네요. 예, 루다 안녕. 예, 반갑습니다. 어,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김광수 지창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저하고 김유미 집사는 제주도에서, 제주 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에도 같이 하고 하는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심포지움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오늘 성시교독에서 같이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심포지움이다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성시교독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히 앉아라, 쉽게 말해서 심포지엄 대용으로 앉아라 하고 약간 반쯤 눕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음식을 나눠줘라, 그리고 또 시중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열리는 이 자리는 이들에게는 늘 부자들의 심포지움만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 또는 발치에서 서서 심부름만 하고 시중만 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심포지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먹고 마시면서 직접 경험하는, 그게 심포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포지움은 육의 양식,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이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어우러지는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초대교회의 원시교회라고 하는 아주 초기의 교회는 이게 예배의 원형이라고 해요. 예배의 두 기둥이 말씀과 성찬인데, 사실 이 두 기둥은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지난 10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게 예배다. 이런 예배의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몰두하는 게 따로 있고, 사귀는 것 따로 있고, 밥 먹는 것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귀고 같이 밥 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거기서 또 서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예배인 거죠. 또 뒤에 보면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가정 방문하는 거죠.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먹고 기쁘게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원식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사랑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식탁, 이거를 한자로는 애찬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애찬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옛날에 교회에서는 애찬이란 말도 썼는데요. 언제 쓰죠, 애찬은? 들어는 봤는데 언제 쓰는지는 잘 모르시죠.
예, 소박한 밥상을,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 때 하고 소박한 밥상을 애찬.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고 또는 수련회 갔을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포도 주스 마시면서 애찬, 뭐 이런 말들도 하고 했어요. 예.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나중에 구분된 거고, 애찬이랑 성찬이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성찬과 말씀도 또 그 자리에서 하나예요. 예,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덩어리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심포지엄이고 원시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애찬이란 말이 유다서에도 나와요. 애찬이라고. 그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애찬.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세죠? 예. 여기서 애찬은, 여기는 애찬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리스어로는 이 애찬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함께 먹는데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서 우리의 사랑을 망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아가페는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사랑을 망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먹었길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를 망칠 정도일까? 야, 좀 많이 먹는다고 말이야. 근데 요 유다서 1장 12절 뒤에 13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경고와 이게 너무나 무서운 행위다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도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고 자기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길 잃고 떠도는 별들이다. 얼마나 허망해요. 아니, 교회의 공동 식사가 얼마나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이 공동 식사를 조금 망쳤다고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경고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애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를 망친다 라고 하니까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신약성서에 특히 서신들에 보면은 이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식사는 곧 예배거든요. 식사는 곧 하나님의 아가페가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자,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정말 거의 바울 시대 정도의 거의 원역에 가까운 교회 모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세기 한 5, 60년대부터 7, 80년대의 실제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면 분열이라고 말해요. 분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도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제각근 자기 저녁을 어떤 사람은 먼저 먹어서 배가 불러요. 또 술도 먼저 먹어서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도 부르고 거나하게 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원식교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언제 모였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모이잖아요. 식사 자리는 곧 예배 자리예요. 그러면 언제 예배 드리려고 모였을까요? 뭐 요일로 치면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유대교회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거는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노는 날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밤은 뭐 자겠죠? 그러면 일요일 날 아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근해야죠.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식으로 치면 일요일 날 놀고 월요일 날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셈이에요. 월요일 날 저녁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게 이제 원식교회의 예배 날짜예요. 일요일 날 논 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 배운 것처럼 콘스탄틴 이후부터예요. 콘스탄틴이 일요일 날 놀게 하려 했으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린 거죠. 노는 날. 그 전까지 유대교 전청에서는 그런 게 없죠. 토요일 날 놀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네,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집에서. 그러니까 예배 전용 공간이 없죠. 예배 전용 공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을 텐데, 아까도 사도행전에 보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집집마다 돌아가며 하는데, 어디 보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집들이 다 넓으시네요. 예를 들면은 원룸에 사는 집에 있다. 그럼 원룸에 어떻게 가요? 우리 교인 중에 원룸에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못 모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모이기가 힘들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있는 집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원룸 같은 데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원룸 같은 데서 살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도무스라는 데서 살았어요. 물론 더 부자는 빌라라는 데서 살아요. 빌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간에서 그래도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한 10명,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겠죠.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나 귀족일 가능성이 크죠. 바울 서신에도 종종 등장하듯이 기독교 초기에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으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집이 그럴까요?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예요. 여기는 이 부부 집인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러니까 그 집에 자주 모여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집의 교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주 모인다는 뜻이에요. 또는 좀 여유 있는 집, 예를 들면 빌레몬. 빌레몬은 하인도 있었으니까. 이런 집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아마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식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 니네 잘 드리고 있다고 칭찬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이 말은 뭐냐면 니네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였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포지움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 심포지움인 척하지. 니네가 하나님 얘기 좀 한다고 그러는 줄 알지. 그건 주님의 심포지움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다 하라고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런가? 이게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은 뭐냐 하면 자기 것만 챙겨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 현실에서는. 타이센이라는 학자는 누구와 누구의 분열일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타이센이라는 학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때 하루 종일 근무하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와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 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일찍 퇴근한 사람들 또는 출근 안 하는 사람들 출근 안 하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놀고 먹고도 되는 부자들이 미리 와서 먹고 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했으니까 이 사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도 더 고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모이자 하고 가봤더니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지대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야 이게 예배야, 야 이게 주님의 축복이야 이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땐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겉모습만 예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황당한 예배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분열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분열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학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저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부자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한 집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다. 한 집 안에서도. 당시에는 그 집의 남자, 아버지가 최고 가장이죠. 가부장이라는. 이 남자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온 가족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아버지가 야 다들 모여봐라. 아니면 할아버지가 모여봐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내일부터 기독교인이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은 저는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결심 하나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이제부터.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옛날에 로마의 가부장은 엄청난 권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딸 같은 경우에는 갖다 버리기도 한대요. 또는 장애인 아이를 낳으면 갖다 버리는 일도 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집은 부잣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가장이 있고
그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겠지만 또 누가 있을까요? 하녀가 있죠.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오늘부터 우리 집은 기독교인이야 하면은 그 집에 하인들까지도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문제는 근데 그러면 주중에는 주님의 만찬을 해야 안 해요? 주중에는 안 하겠죠. 주중에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그런데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아버지가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럴까요? 더군다나 한 집에 하인이 있는 거예요. 하인. 주인이 밥 먹고 부자가 밥 먹을 동안 하인들은 시중을 들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주의 만찬 시간이 됐으면 갑자기 하인이랑 주인이랑 차이 없이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였어요. 진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회심을 했는데 주중에는 모르다가도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시중을 누가 드려요? 밥 음식을. 이런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조선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조선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갈등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양반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예요. 양반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양반 전용 자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천민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상놈들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당만 딱 나가면 자리가 다른데 주일이 되고 아니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교회당만 딱 나가면 자리가 완전히 다르고 양반은 높은 데 앉고 하인은 밑에 머슴은 밑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최소한 거기만이라도 이래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걸로 아주 분란이 있었어요. 네. 더 큰 분란이 대표적인 게 연동교회인데요. 여러분 승동교회, 영동교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연동교회가 대표적인데요. 또 장로 선출을 했네. 근데 후보가 양반 후보와 상놈 후보가 있었는데 누가 됐어요? 상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졌어요. 양반끼리의 교회를. 양반끼리 교회를 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게 껍데기만 교회지 교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교회 아니야.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오고 100년 전에나 5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저의 어린 기억은 아주 정말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제가 뭐 예를 들면 5살에서 10살 때 이럴 때 아주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고 기억이 나요. 식사 때마다 이렇게 막 맛있는 밥을 먹고
막 국도 먹고 소박해도 너무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는 아버지하고 아들 둘만 있었어요. 엄마하고 누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밥 먹다가 보면은 이렇게 뭐 국도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갖다 줘요. 누가 갖다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반찬도 이렇게. 그리고 뭐 식사 끝나면 당연히 누군가가 상을 들고 나가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이 장면, 이런 가르침이 돌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제 누나도 그런 기억으로 있을까? 나랑 똑같은 기억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의 만찬을 배운 다음에 저의 어렸을 때 그 가정의 풍경을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해서 그걸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그걸 해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거죠, 또 누군가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제가 언뜻 기억나는 건 부엌에서 엄마가 누나를 야단쳤던 기억은 나요. 왜 설거지 빨리빨리 안 하냐고. 누나가 늦게 왔는데 식탁에 먹을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누나 마음은. 유다서에서는 이 식탁을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아가페라고 불러요. 이 식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라 그래요. 실현돼야 아가페예요. 실현돼야 주님의 만찬이고, 실현될 때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는 최소한 일주일 중에 다른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주님의 만찬이라고 모이는 그 자리만큼이라도 주인이나 종이 없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버지나 딸이나 아들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는, 모두 존엄하게 존중받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가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막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들은 우리가 지금 같이 그런 상에서 밥을 먹냐 안 먹느냐로 결정이 날 만큼 실제적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경미 집사님 기도가 전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역시 명절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특식이죠, 특식. 어디 여행 가도 핵심은 먹는 거고, 사실. 여행을 왜 가요?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명절에 가족들 왜 모여서 특별하게 같이 또 먹으려고. 사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의 사회에서 먹는 것은, 같이 먹는 것은 언제나 가장 중심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추석 때도
조상께 차례 드린다 하지만 그 차례는 음식상이잖아요. 차례 드리고 나서 또 음복이라고 해서 빨리 먹죠.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추석은, 차례는 귀신한테 절하나 마느냐, 또는 홍동백서, 조유리시, 상차리는 이런 규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석의 자리만큼이라도, 평소에 잘 못해도 그 자리만큼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상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묻는 게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이 상을 차리려면 누가 돈을 내는지, 돈 낸다는 것도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고 같이 먹고 또 감사하게 같이 치우고. 하나님의 사람은 막연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 사이에 사실 이 먹는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에 우리가 만나는 식탁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길, 그 길이 무엇일까? 서로 묻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 시간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하는 식탁마다 주님의 아가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랜만에 가족들을 떠올리고 친지들을 만나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추억과 함께 여러 마음의 부담과 짐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 아팠던 생각들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는 깊은 존중과 환대가 있었나?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관심을 기울였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준비하고, 더불어 치우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주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명절의 시간, 하나님의 아가페를 품는, 아가페를 전하는, 아가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